창세기는 언약이라는 나무, 이 언약이라는 나무가 자라는데 어떻게 그 언약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것이 점점 자라가는가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아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이 12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로 향하게 될 것인데, 이제 창세기의 관심은 요셉을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존될 것이냐라는 것이 성경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성숙한 태도로 그 꿈을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당시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야곱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는 한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형들은 목초지를 떠나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 형들과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집으로부터 점점 더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있으며 마음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도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익숙한 사람이 보입니다. 요셉은 알아챌 수 있는 뭔가를 입고 있죠.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요셉을 형들은 보게 됩니다. 자, 멀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다가오면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네, 원래는 반가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잖아요. 야곱이 왜 요셉을 보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보냈는지.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을 형들에게 보내거든요.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을 보냅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이새는 이 다윗에게 형들에게 줄 음식을 싸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형들을 위한 음식이나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아마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준다면 상당히 반가울 것인데 멀리서 채색 옷만 봐도 형들이 싫은 거예요. 이 요셉을 너무나도 평소에 싫어하니까 채색 옷을 입고 멀리에서 오고 있는 요셉만 봐도 싫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멀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내에 있다가 이제 한번 형들을 방문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는 요셉의 채색 옷을 보면서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라고 형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소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요셉이 형들보다 또 아버지 어머니보다 높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은요, 이 요셉이 꿈을 꾼 이후부터 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자, 이 꿈꾸는 자, 꿈의 소유자 혹은 꿈의 남편,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꿈의 바알이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좀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꿈대마왕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기, 이러면서 막 그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꿈쟁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형제들은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을 보면 형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려도 요셉이 어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평상시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도 싫지만 요셉의 꿈이 더 싫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죽이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은 이유는 이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형들은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꿈쟁이를 죽여버리면 이 꿈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 꿈이 사라져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연장자였던 르우벤이 나서서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직접 죽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르우벤은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형제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형제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이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죽이기는 죽이는데 직접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형제를 직접 죽이지는 말고 간접적으로 죽이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덩이에 넣자라는 말입니다. 이 구덩이는요, 이 낮은 것은 2m, 깊은 것은 한 8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입구는 좁고요, 이 안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건기니까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거기에 물이 찹니다. 그러면 그 물을 우물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건기 때, 비어 있을 때는요,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 사용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감옥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덩이에 가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이 구덩이에 가뒀다는 말은 형들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을 보면 물이 없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꽤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물도 없는, 음식도 없는 구덩이에 가둬두면 요셉은 거기에서 자연사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굶어 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잔인합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매우 잔인하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잔인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태연하게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음식은 누가 가져왔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요셉이 가져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고 요셉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매우 잔인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밑에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아마 요셉은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절규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애굽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형들에게 애걸복걸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두고 음식을 먹고 있는 이 형제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하여서, 이 넷째였는데요, 유다는 동생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20세겔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노동자가 2년에서 3년을 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갖고 요셉을 팔았을지도 모르겠죠. 어찌됐건 유다가 제안했던 것은, 자, 르우벤도 마찬가지죠. 직접 죽이지는 말고 간접적으로 죽도록 구덩이에 내버려 두자. 이게 르우벤의 의견이었고요. 유다는 구덩이에 내버려둬서 죽게 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라는 것이 유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형들이 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며 특별히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인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이제 그 지겨운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37장 32절 말씀입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 지겨운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가져다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의 옷인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생의 옷인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거리를 활짝 벌려서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소서. 그러니까 마치 형제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고 요셉을 여전히 미워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는데 그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야곱을 위로하는 이런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러한 가족,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진행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막 긴장한 분 계십니까? 혹시 막 요셉이 잘못될까봐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요, 영화를 볼 때 이제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 최근에 나왔던데, 자,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예고편 보니까 막 엄청난 액션을 하더라고요. 자, 액션 영화 보면서 막 주인공이 죽을까봐 두근두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혹시 주인공이 잘못될까봐 막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막 총알이 막 빗발치고요,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교통사고가 막 나는데도 주인공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안 죽어요.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요. 막 총도 안 맞아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액션 영화는 다르죠, 성경은. 그런데 자, 누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죽겠습니까? 아니면 죽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개인이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꿈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며,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의 가족은요 7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약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만 몇 명이냐? 약 6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70여 명 되던 사람들이 430년이 지나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을 이루는 사람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번성시켜서 그들을 번영하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시고, 그 애굽을 사용하시려고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갑니다.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 이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땅의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 이 바로의 신하들과 같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함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누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살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형들은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정당화될 수 없어요. 형들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일이 무엇이 되었느냐? 그들은 꿈을 죽이려고 했죠. 꿈을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갔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다가 감옥에 가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됐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요셉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첨단 계라시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력이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 라는 말입니다. 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악한 일도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막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한 게 아니죠. 요셉은 꿈을 받았는데 경솔했어요. 잘했습니까? 잘한 게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하지 않았죠.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꿈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꿈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이 꿈을 이루는 행동이 오히려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인간사 세옹지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옹지마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지방에
북쪽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우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노인은요 별로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이 야생말을 여러 마리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겠다 그러니까 노인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야생마 중에 한 마리를 아들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불구가 됩니다. 다리를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얼마나 슬프냐고 막 하니까 노인은 별로 동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 아들은 이 다리가 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세옹지마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세옹지마와 전혀 다릅니다. 세옹지마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연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이 세옹지마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좌충우돌 우리는 인생을 그냥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살아가지만 이것을 모든 것들을 조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돌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우리는 자녀를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자녀를 키워줍니까? 자녀를 키워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요셉을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교훈받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요셉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들이죠. 형들이 팔았죠. 그리고 요셉을 데려간 사람은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일들이 요셉을 보낸 것처럼 보이죠. 여러 일들이 원인이 돼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애걸했습니다. 요셉은요 부르짖었어요. 시편 105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시편 105편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서 보면은요 가끔 숫자가 적혀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 대부분에 숫자 2가 써 있을 겁니다. 숫자 2가 써 있고 밑에 숫자 2를 찾아보시면 이제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 몸이라는 단어는 혼, 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매였으니 라는 단어는 꿰뚫었다 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그 영혼을 쇠사슬이 꿰뚫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무슨 믿음의 사람이니까 슈퍼스타처럼 그냥 어떤 구덩이에 갇혀도 괜찮고 그냥 이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언제나 평온하고 그래 이겨낼 거야 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요셉은 애걸했고요 그 안에서 부르짖었고 괴로웠고 그의 영혼을 마치 쇠사슬이 통과한 것처럼 고통을 요셉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힘든 상황, 막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상황,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 요셉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며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요셉이 그러한 일들을 겪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요셉의 꿈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여자의 후손, 그 언약 백성을 요셉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언약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꿈과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막 위태위태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일 때는요, 하나님의 일이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요, 막 소망이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지금 창세기 37장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위태해 보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나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여기에서요, 꿈이라고 되어 있고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구원입니다. 자, 언약은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근데 이 꿈은 무엇이냐? 결국 구원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총리 삼는 게 꿈이 아니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꿈은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 언약,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에 매달려서 살아갈 수 있는, 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삶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날 위해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루하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름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말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오까 수고했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세우지 보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때로 구덩이에 갇힌 것 같고 때로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 같으며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주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울퉁불퉁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편애하였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요셉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경솔하게 발설하며 형제들의 분노를 샀으며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며 그를 팔아버렸지만 이 모든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다 가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돌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악한 일을 꾸미며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주님께서 돌보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죽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일평생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며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며 꿈을 보내시며 언약을 보내시며 그것을 성취하시고야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